할렐루야. 요셉이 입었던 옷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도 입었었고 종의 옷도 입었었고 죄의 옷도 입었었고 마지막 총리의 옷까지 입었습니다. 총리의 옷을 입히기까지 요셉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탄치 않은 그 인생길이었습니다. 예측 불허한 긴장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도 그에게는 올바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승리했습니다. 요셉의 승리가 요셉의 승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승리로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아니 수천 년의 얘기인데 그게 그때 당시 문화고 그때 당시 상황인데 오늘날에 그게 우리하고 접목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얘기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삶이 변화될 때 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경에 순응, 적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옷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옷을 입혀줄지라도 그 옷의 값을 했습니다. 그 옷의 값이 뭐냐? 충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의 옷을 입혀줬더니 종으로서 충성하고 죄의 옷을 입혔더니 죄수로서 충성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어떤 옷을 주든 어떤 직분을 주든 충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 변화될 때마다 정말 어느 누구도 원망한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그건 환경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내 말투만 바꾸면은, 여러분의 말투만 바뀌면은 세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을 바뀌고 내 인생을 바뀌는 건요 어마어마한 큰일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언어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삶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한 말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뀌고 내 인생을 바뀔 수 있는 이 말을 남들한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우리는 주 안에서 얼마나 정직한가? 주 안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예수 안에서 내 삶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 안에서 정말 얼마나 정직한가? 물질도 예수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내 시간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가? 내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가? 나 전체를 돌아다봤을 때 그래도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은혜더라고요. 깨달고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게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옷을 갈아입는 인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혀준 채색 옷 얼마나 자부심 있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느냐고요. 그 자랑스러운 옷을 형들이 억지로 벗겨버리고 종의 옷으로 입혀서 억지로 종으로 팔아먹더라고요. 종으로는 들어왔는데 또 주인집 아내가 왜 이렇게 또 추근거리냐고요. 가정 총무로 출세한 것 같은데 그렇게 추근거려. 왜 추근거려? 동침하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옷까지는 분명히 사람이 강제로 입혀주셨습니다. 채색을 입을 때도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원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 입혀주었더라고요. 종의 옷도 그렇고 죄의 옷도 그렇고 분명히 세 번째 옷까지는 사람이 입혀줬지만 네 번째 옷은 총리의 옷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옷을 딱 입혀주시더라고요. 이 옷은 총리의 옷은 무슨 옷이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했잖아요. 1인지하 만인지상. 요셉의 우위로는 바로왕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위로는 바로왕 한 명이요, 그 아래는 만 백성들 위에 있는 자리, 이게 한국말로 영의정 자리더라고요. 영의정 자리. 애굽에서 권력서열 두 번째 총리의 옷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딱 입혀주더라고요. 이 옷을 입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것까지 13년 만에 요셉은 총리가 됐으니까 이보다 더 큰 속성 출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자기 삶을 알면서 가는 사람은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삶을 모르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냐고요. 내 삶을 모르고 13년을 견뎌보세라고 하루를 1000년처럼 살 텐데, 하루를 1000년처럼 사는 건 지긋지긋하다고 할 텐데, 근데 요셉은 자기 삶을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왜 알았느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견뎌냅니다. 왜? 꿈이 이루어질 줄 알고 가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걸 알고 가기 때문에 13년을 하루처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사람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있어야 할 요셉이 어떻게 왕궁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셉이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생활할 때 바로의 왕의 최측근 2명이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떡관원과 술관원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감옥에 수감됐어요. 요셉과는 감방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감방 동기. 근데 어느 날인가 두 관원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는 이들이 그 해몽을 못해가지고 전전긍긍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이 물어봅니다. 무슨 근심이 있느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두 관원이 각각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이 해몽해 줬는데 그 해몽대로 술관원은 복직이 됩니다. 술관원은 복직이 됩니다. 그럼 복직이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떡관원은 해몽대로 그냥 사형당합니다. 술관원이 이제 머지않아서 복직돼서 왕궁으로 들어갈 쯤에 요셉이 당부를 하나 합니다.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만한 관계가 참 많이 있는가?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죄인장,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왜 기억하고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왜 생각하느냐고 핀잔 먹을 수 있는데, 그 정말 우리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요셉은 왕궁으로 들어갈 술관원한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감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술관원에 이 말한 게 말이 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은 분명히 씨가 돼서 반드시 여기서 결실을 맺습니다. 어느 말을 잘할 것인가? 어느 말을 잘할 것인가? 악한 말을 하면요, 악한 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되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선을 뿌리고 선을 거두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7살 요셉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정말 꿈을 펼쳐갈 그 나이에 형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팔아먹더라고요. 종으로 팔려온 또 이 집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더니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감동되어서 은혜를 받고 가정 총무로 세워놨는데, 아니 이 집 주인이 그렇게 추근추근거리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거절했더니 모든 모함을
요셉에게 씌우고 죄수의 옷을 입히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뭔가 풀릴만 하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잘 견디더라고요. 잘 견디더라고요. 억울하다고 불평하면요, 거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역경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 했더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긍정적인 성품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요셉의 긍정적인 성품이 아니냐고. 야,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마음. 사람들은 그럽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낙천적인 성격일 거야. 낙천적인 성격은 뭐냐고요? 뭐든지 다 잘 될 거라고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 다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근데 긍정을 그게 아니라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정확하게는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데 좋다고 말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왜곡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또 좋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보기 싫더라도 보기 좋아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져서 어떻게 보면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연 이런 긍정적인 성격, 즉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자신에게 닥친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을 잘했습니다.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그 환경에 맞춰서 그는 인내했습니다. 우리들도 악한 일에 적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에는 거부할 줄 알고 선한 일에 적응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전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월남전 때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미 해군 중령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올맹군한테. 그러고는 포로로 8년간을 생활합니다. 그럼 포로를 어디다 가둬놨을까? 토굴에다 가두고, 지하 감옥에다 가두고, 굶기고 모진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 모진 고문 굶어가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런 나중에 석방되고 미국에 들어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랍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낙천적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라고. 잘 될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요, 8년을 지나면서 거의 다 죽더란 얘기입니다. 거의 다 죽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을 텐데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를 말을 하더라고요. 봄철이 됐습니다. 야, 우리는 아마 부활절 때쯤 우리를 풀어주지 아니할까? 근데 부활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름철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름철을 우리 풀어주지 아니할까? 여름철도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여름철 지나니까 가을 아마 추수감사할 때 우리를 풀어줄 거야? 추수감사절도 지나가더랍니다. 추수감사절 지나가오니까 그래 아마 성탄절 때 풀어줄 거야? 성탄절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포기한 거. 새해는 다시 부활절은, 여름철은, 추수감사절은, 성탄절은 10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렇게 몇 해를 지나다 보니까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면서 결국은 좌절된 삶으로 자기 삶을 포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시름시름 앓는 사람은 병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질병이라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살아야 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일어나요. 근데 병원에서 당신 다 나았어. 다 나았으니까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데 조금만 통증이 오고 조금만 고통이 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또다시 재발하는가? 재발하는 걱정과 근심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니까 그냥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시름시름.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 뭐냐? 그냥 막 바닥바닥 막 거부하는 거예요.
바득바득 막 거부하면서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고요. 자신이 포로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들어왔느냐고요. 하면서 원망하고 탓을 돌리는 것. 누구를 원망해? 미국 국가를. 아니 미국 국가는 도대체 남의 나라 전투에 왜 나를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느냐고, 왜 죽을 고생하느냐고 막 국가를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을 탓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뭐라고요? 절망과 분노로 삶을 포기하더랍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포기하더랍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올바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포로구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더라도 그렇지, 내가 포로니까 부당하게 대우를 받겠지.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적응해 나가니까 아침만 되면, 아니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요? 무슨 일을? 할 일 없는데, 이런 사람은, 적응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 딱 뜨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 출근을 준비하는 사람은 면도까지 하더라는 얘기다. 그리고 체력 단련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예요. 이 운동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갇혀서 살면서 운동하지 않으면요, 근육이 다 퇴화됩니다. 근육이 퇴화. 인체는 기가 막히게 오랫동안 쓰지 않는 근육은요, 불필요한 근육인 줄 알고 퇴화시켜버린답니다. 끊임없이.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어제는 딱 걸렸습니다. 어제 딱 걸린 거예요. 피클볼 락켓 가지고 나오시라고. 피클볼 락켓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 30분은 하였나요? 안턴 근육들이, 쓰지 않던 근육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아프냐고요. 나는 또 어제 또 12시 반에 산행하기로 약속도 돼 있는데 산을 타는데 얼마나 허벅지가 아프냐고. 막 안 아픈 리가 없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막 몸살 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저는 처방 하나 있습니다. 에드빌 2알만 먹으면요 6시간 또 쫙 합니다. 6시간 가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6시간 가면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운동을 해보니까 탁구 치는 면적, 그거 조금 넓더라고요. 탁구 치는 면적. 근데 좋은 점 뭐냐면 공이 날아오는데 굉장히 느리게 오더라고요. 공이 날아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탁구나 한번 테니스 쳐보세요. 공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빠른데 공이 천천히 날아오는 게 보니까 라켓으로 치기가 참 좋아요. 제 몸이 좀 둔해서 지금 못 맞췄을 뿐이지 공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공이 플라스틱 공이다.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딱 치면은 이게 빨리 못 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 다음에 여자분들한테 좋은 운동이다라는 걸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매주 토요일날 장로님이 지금 지도하고 계세요. 오늘 오후에도 또 지도하시니까 그건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왜? 어떤 집단 생활에서 운동하지 않으면요, 자기 육신의 장막 그냥 허물어져요. 육신의 근육도 여러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영적인 근육, 생각의 근육도 열심히 키우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어떤 환란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 중인데 요셉은 과연 어떤 성품을 가졌을까? 올바른 긍정적인 성품을 가졌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것. 종으로 팔렸으면 나는 종이지. 종으로 충성을 다하더라고요. 죄의 옷을 입었을 때는 죄수로서 감옥에서 충성을 다하더라고요.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니까 가정 총무로 승진시켜주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더라고요. 문제를 수용하고 적응하니까 승리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문제 탓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 총리 옷을 딱 입혀주셨습니다. 애굽 총리 옷을.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형제 탓 안 했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처음에 자기를 꼬이게 만든 사람은 평생 가도 그 사람을 원망하더라고요. 요셉을 이렇게 꼬인 인생을 만드는 건 누구냐? 형제들이에요. 근데 형제 탓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 탓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닥치는 상황에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적응하면서 순응할 줄 알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때 자신을 잊고 있었던 술관원이 요셉을 비로소 기억하더라고요. 술관원이 요셉을 비로소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왕궁에 있던 술관원이 어떤 동기로 갑자기 요셉을 기억할까? 하나님이 동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애굽 땅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그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고 있었을 때 그때 술관원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자기가 복직된 걸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내 꿈대로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내 이루어져서 복직이 되었다고. 왕이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왕궁으로 들어와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의 꿈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꿈 얘기를 다 하면 이거 너무 길어요. 결과만 얘기했고, 그러면 꿈을 이렇게 해몽하더라고. 왕이 꾼 꿈은 7년간의 어마어마한 풍년이 올 것이다. 그러나 7년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흉년도 올 것이다. 요렇게만 해몽해주고 끝나면은요,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일러주더라고요.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고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겠느냐고. 이런 사람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해놓고 여러분이 보고 감동이 돼서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고.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에서 형제들과 얽히고 설킨 것, 이게 처음부터 요 매듭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를 누가 풀어줬는가? 주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엉킨 실타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타래 내가 못 풀어요. 누가 주님이 나서 줘야 됩니다.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지 못하죠? 행복 아니더라고요. 늘 불행하더라고요. 엉켜버린 실타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엉켜버린 실타래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99개가 다 풀렸더라도 하나가 안 풀렸으면 이 하나 때문에 늘 생각하면 열받치는 거예요. 요 하나 때문에 불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스스로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랑보다도 이해가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사랑보다도 이해가 먼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지, 사랑하면 이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관계 보세요. 사랑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을 때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측은한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노인대학을 할 때 어르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어느 때는 저한테 하소연돼요. 내가 평생 이 영광과 살아왔는데 도저히 제가 이 영감 하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다고. 아니, 평생 사는 왜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또 와서 또 그래. 아이고, 저 할아버지 도대체 내 평생 사는데 이해를 못하겠다고. 서로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사랑하는 관계냐고요? 이해 못하면 사랑 못해요. 또 상대방이 얽힌 그 실타를 푸는 것도 이해 못하면 절대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 풀어지는 거예요. 푸는 것도 그래요. 나는 아무리 풀려고 열쇠 들고 다녀도요, 열쇠 구멍이 안 맞으면 안 풀리더라고요. 상대방도 같이 풀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딱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풀어야 됩니다. 안 풀으면 꼬이게 됐습니다. 꼬인 인생 절대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조금만 힘만 들어도요, 죽을 상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조금만 섭한 소리만 들어도 막 배신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개를 어떻게 해요?
그냥 숙이는 게 아니라 팍 숙이고 땅만 바라보면서 무슨 정신이 가득해? 메뚜기 정신으로 가득하더라고요. 메뚜기 정신이 뭔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나는 메뚜기다.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냐고요. 누군가하고 비교를 해보고 열등의식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메뚜기다라고 자기 비하를 하더라고요.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지간히 문열이 같아.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가 자기 비하하는 게 메뚜기 정신. 이걸 버리지 않으면 또 매듭이 풀리지도 아니하더라고요. 매듭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장직 쪼들린 상태로 바들바들 떨면서 왕 앞에 섰을까? 아닐 거예요. 요셉은 미련스러우리만큼 그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미련스러우리만큼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참 올바른 긍정적인 성품,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뭐가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평안한 모습을 딱 서니까 바로왕이 감동되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느니 네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왕자뿐이라고. 여러분, 이 요셉의 장면은요, 요셉의 장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이런 장면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간의 애굽의 어마어마한 풍요를 관리하지 못하면요, 뒤이어서 7년간 어마어마한 흉년을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나라는 그냥 몰락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일지라도 그냥 가난한 나라로 주저앉게 됐습니다. 가난은 왕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왕권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시는 이 축복을, 7년간의 축복을 어떻게 관리할까 생각을 바로왕은 요셉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먼저 축복을 주셨습니다. 7년간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7년간 대풍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모습은 내 개인의 모습도 돼야 됩니다. 잘 나갔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기업에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새날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 우리가 살았던 대한민국도 해당이 됩니다. 잘 나갈수록 어려움을 대비해야 되는데, 잘 나가면 나갈수록 어려움을 대비하기 전에 먼저 늘리더라고요. 왜? 영원할 줄 아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 보세요. 1000년 이상 영화를 누린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의 4000년 역사? 아니에요. 2조 500년 끝났습니다. 로마의 그 찬란했던 역사 1000년으로 끝납니다. 1000년으로 끝납니다. 이 땅은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1980년대 일본을 보시면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1980년부터 1995년도 그 사이가 일본의 버블 경제, 거품 경제, 얼마나 그들이 부유를 누렸는지 세계 경제 대국 2위에 있었습니다. 미국 다음에 썼습니다. 이때 그들은 방향을 잘못 잡은 국가의 경제가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이 지나갔을 때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자고. 근데 다시 또 20년이 오더라고요. 2015년이 오더라고요. 또 말을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회복하자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이 몇 년? 30년째더라고요. 잃어버린 30년 회복하자고. 회복 안 되더라고요. 한번 주저앉으면요, 일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 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들이 언젠가 주저앉더니 다시 문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항상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영적으로도 준비하시고 육적으로도 항상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전되는 요셉의 삶은 자신도 모를 정도입니다.
본인도 이렇게 막 바뀌는 거 어떻게 알겠느냐고. 근데 주어진 환경에 분명한 것은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최선을. 근데 바로 왕의 감동을 딱 받고 나서는 자신의 반지 끼어있는 인장 반지를 누구에게 끼워줘? 요셉에게 딱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더라고요. 세마포 옷은요, 여기서 세마포 옷은 관복을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세마포는요, 제사장의 제복이고 그리고는 귀족들의 옷이기도 했는데, 귀족이 옷을 입은 건 딱 한 번 지금 요셉이 입었었다라고. 그리고는 성경에서는 다 제사장의 제복으로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도 성막 생활할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근데 신약이 와서 이 세마포 옷을 어떻게 우리는 볼 수 있는가? 신약이 와서는 한결같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네 번째 분명히 총리의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옷이지만 이건 관복을 의미하고, 요셉의 다섯 번째 옷이 이게 뭐냐면 영원히 잠들었을 때 입을 바로 세마포 옷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다섯 번까지 가고자 했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옷은 죽음의 옷이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세마포 옷은 또 누가 입었느냐?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사들이 입었더라. 천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은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세마포 옷을 다 입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을 입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여러분도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예배제로 섰으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요셉의 인생은 반전에 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부정적이지 않냐고 올바른 긍정으로 상황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하면서 거꾸로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삶이 요셉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요셉의 리더는요, 풀어가는 걸 잘해야 됩니다. 엉킨 것을 풀어가는 걸 잘하는 것이 이거 리더십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러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푸념을 하더라고요. 푸념을 해요. 리더는요, 내가 맞춰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리더가 맞춰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환경을 맞춰나간 리더자였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의 환경에서도 왜 이러지? 아니 왜 이러지라고 불평이 아닙니다. 상황에 적응할 때 새롭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상황이 적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요셉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이라고 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은 뭐냐? 죽음의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굳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상황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요셉도 상황상에 그렇게 바뀔 때 고난의 현실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정면 돌파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들도 정면 돌파할 때 여러분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돌봐주고 계시는, 손쓰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당히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는 행복해 좋아하지만 좋지 않은 환경의 옷으로 갈아입게 될 때 반드시 불평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외 종의 옷으로, 죄수의 옷으로 입게 되었을 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적응하면서 순응하면서 입었습니다.
지금의 환경의 옷보다도 좋지 않은 환경 옷을 입게 되더라도 요셉의 삶을 본받아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다가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도 환경에 순응하면서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